우리 코로나의 이 시간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3월, 4월부터 지금 오늘이 7월 마지막 주이니까 참 긴 시간 동안 코로나가 우리의 생활을 많이 묶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 그 가닥은 잡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 백신이 하나 둘씩 개발되고 있다. 또 그 중에 백신 중에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코로나 걸려도 잘 안 죽는가? 사스가 걸려도 잘 안 죽는가? 조사를 했더니 김치에 유산균이 있어서 그 유산균을 먹기 때문에 건강하다. 그렇게 이제 판정이 나서 실험도 해보고 미국에서는 한국 김치가 동이 나서 그래서 김치 장사하러 미국 갈까요? 그래서 이 김치가 아예 그냥 싹 썰이고 아무것도 없답니다. 근데 일본은 이제 김치가 아니라 기무치죠. 기무치는 안 팔린대요. 한국 김치는 발효를 시키는 거고 일본의 김치는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숨만 죽는 거죠. 그래서 한국 김치가 동이 났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백신을 영국에서도 발견하고 또 미국에서도 발견하고 그래서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하나하나 잡아가게 된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지금 아직은 이 코로나가 다 떠나가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가닥을 좀 잡았다. 교회도.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코로나가 감염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대충 우리는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교회마다 코로나 확산이 이렇게 감염이 된 교회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수련회에서 수련회. 요즘 뭐 송파 어느 교회, 그 교회도 수련회 때문에 그 요즘 같은 때는 좀 수련회 안 해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수련회 때문에 왜냐하면 같이 치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좀 신경을 쓰고 자제해야 될 부분은 바로 수련회는 자제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해서 교회의 예배는 안전조치만 한다면은 무리가 없다 하는 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는 지난주에 카톡에 하나 올라왔는데 여기 침이 튀긴다고 유리를 만들어서 달았는데 이거보다 더 커요. 그냥 이렇게 120cm로 해가지고 그래서 뭐 총 맞을까봐 방탄 유리 했냐 뭐 친구들이 막 놀려대고 네가 물고기냐 의왕을 만들었냐 막 하면서 비난하는 소리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하려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길어요.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그 유리를 뭐 해야 되나 뭐 어차피 침 튀기도 여기에 오는 사람 없으니까 여기 또 소독약 뿌리거든요. 그래서 뭐 별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배하는 데는 마스크 쓰고 또 우리가 온도 체크하고 손 세정제하고 교회 소독 잘하면은 큰 무리는 없다 하는 것이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석 예배 아직도 망설이시는 분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까지 잊어버리면 큰일 나죠. 또 이러다 보면은 아이들도 신앙이 이렇게 교회 가야 된다는 의식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 교회를 왜 오는지를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 가운데도 잘 이겨내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특별히 유대 나라는 외세 침입이 참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외세 침입이 참 많잖아요. 유대도 이 외세 침입이 참 많습니다. 그야말로 끊임없이 광야 생활에도 미디안이라든지 아말렉이라든지 뭐 여러 침략이 많이 있는데 국가를 형성하고 나서도 형성하기 전에도 그야말로 말할 수 없이 이 유대는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이 로마에 의해서
유대가 침공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BC 60년, 예수님 오시기 약 60년 전에 로마로부터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일부를 점령하고 이제 유대 나라를 로마의 한 도시로 그렇게 이제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가 서서히 유대를 지배해 나가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 로마의 왕 가이사 아구스토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잘 아는 대로 가이사 아구스토는 천하의 명령을 내리죠. 그 명을 내리는 것은 호적을 하라. 호적을. 그때 당시에 호적이 없어서 호적을 하라. 호적을 하라는 얘기는 세금을 걷겠다 그 말이죠. 정치인들은. 그래서 이 호적을 하라 명을 내려서 요셉도 그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호적을 하라 이 유대 지역의 베들레헴 지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먼 거리를 와서 호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된 것이죠. 즉 이 유대 베들레헴에 바로 이 평화의 왕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이런 일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되는데 이 탄생의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지느냐? 이 탄생의 기쁜 소식,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에 탄생의 기쁜 소식이 제일 먼저 정해진다면 아마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또는 더 나가서 어떤 예언자에게 이렇게 딱 전해질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이 탄생의 소식이 의외의 사람에게 전달이 돼요. 천사가 누구에게 전달하느냐 하면 목자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목자들에게. 자, 목자들은 이 아기 예수 메시아가 탄생하는데 기다리고 고대했던 사람도 물론 아닙니다. 또 더 나가서 이들은 메시아가 탄생하도록 준비한 사람이냐? 역시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메시아 탄생을 고대하는 안나 할머니도 있었고, 그리고 이 많은 영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는데 메시아 탄생이 의외의 사람에게 전해지게 된다, 천사가.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아 탄생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준비되어 받는 것도 맞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성경의 계시의 말씀이 지금 다 완성이 되고 전해진 단계는 이렇게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은혜 받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준비 조건에 의해서 그 조건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때에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 생각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모세도 보면은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바로. 자,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이 한 일은 양떼를 지킨 일을 한 거예요. 양떼를 자기에게 맡겨준 일에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을 뿐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자들에게도 어쩌면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받을 만해서, 내가 요청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실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아멘인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될 것도 있어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따지고 생각하고 내가 앞뒤를 맞춰보고 은혜인가 아닌가, 그래서 내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탄생하실 즈음에 목자들에게 이렇게 메시아 탄생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에게 전해지게 된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했던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목자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고상한 직분도 아니잖아요. 목자들은 당시에 천대받던 직업입니다. 직업 중에서 제일 낮은 천대받는 자리입니다. 대체적으로 노예제도가 있었죠. 노예제도는 이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동물과 동일하게 매매도 했고요. 또 이 목숨도 파리 목숨 같이 그야말로 이 기득권 세력들이 이렇게 처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체적으로 계급사회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계급이 있었던 적이 있죠. 바로 양반과 상민이라고 하는 이런 계급 제도가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절대로 상인이 양반들에게 한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인도에는 아주 이 계급 제도가 지금도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특별히 브라만은 사제 계급이에요. 브라만 계급은. 또 크샤트리아라고 하는 계급은 무사 계급이에요. 그 다음에 바이사라고 하는 계급은 농민이나 상인의 계급이에요. 그 다음에 수드라라고 하는 계급이 있는데 이것은 노예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맨 낮은 단계의 수드라는 수드라일 뿐이에요. 수드라의 계급을 가지고 무사나 사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드라, 노예는 노예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경우도 살펴보면 어떤 경우냐, 이스라엘도 그 직업에 보면 대체적으로 왕족, 귀족, 종교인으로 나누는데, 그 중에 이 목자는 천한 계급이에요. 그래서 이 목자의 계급이 바로 이 왕족이나 귀족에 올라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왕족도 있고 귀족도 있고 종교인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예언자도 있고 또 이렇게 선지자도 있는데, 그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전해지지 아니하고 목자들에게 전해졌다. 목자들. 자, 목자들에게 전해졌다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은 크게 나눠서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어떤 뜻일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겸손한 환경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도 이 백마를 타고 권력을 쥐고 온 것이 아니라 연약한 어린 나귀를 타고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겸손함, 평화의 왕을 상징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목자들에게 이 예언이, 이 소식이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평탄한 길이고 또 이 평민의 길이고 서민의 길이고 낮은 자리의 길이고 겸손한 길, 이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반복하는 건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겸손한 자리로 오셨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기에 왜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을까?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 이 팩트가, 예수님이 오시는 이 사건이 목자와 동질성이 있다 이 말이죠. 목자와 같은 입장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마 이 메시아가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 영광을 어디서 드러내느냐,
목자들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목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왜 목자들을 통했는가? 목자들과 동질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 모습이 목자의 형태로 오신다는 거죠. 목자의 형태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하는데 누구를 가지고 설명하느냐 하면 목자래요. 목자. 목동. 양을 기르려는 내가 목동이다. 목동으로 왔다. 그런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목동으로만 아니라 선한 목자로 왔다. 선한 목동으로 왔다. 그래서 선한 목동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은 선한 목자고 또 목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하는 이 말을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한 목자로 오시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을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낸 인물이 목자라는 거죠. 목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가급적 주님을 좀 드러내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직업을 가져도 주님을 좀 영광 돌리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꼭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술집을 해야 되든지 뭐 또 아니면은 또 어떤 향락업소를 해야 되든지 그런 것보다 그래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거지만은 꼭 우리는 100%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가 할 수는 없다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삶에 작게라도 주님을 좀 드러내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면은 주님을 다 드러냅니다. 다윗을 통해서 주님의 그 주권과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드러내고 요셉을 통해서 겸손함과 또는 이 순종하는 것을 드러내고 이삭을 통해서 또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경에 쓰임받은 인물들이 보면은 크게 또는 작게 우리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기항에 살려면은 주님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좀 나타내려고 해야지. 마치 유치원생들이 운동회를 합니다. 백군과 천군을 나누어서 나무 정사각형으로 잘려진 나무 판자를 주면서 너희 팀은 백팀은 흰색이 많이 나오게 해라. 너희 청팀은 청색이 많이 나오게 하라. 그러고 가서 판을 뒤집기 게임을 합니다. 자기 쪽의 색깔이 드러나도록 부지런히 또 그러면 다른 팀이 와서 또 부지런히 바꿔놓습니다. 마지막 그만하라고 총을 빵 쏴도 얼른 2개 더 뒤집고 가는 거죠. 왜? 2개라도 앞서서 이기자는 거예요. 이기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목자들이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저는요. 그래서 목자들은 바로 여기에 시편 23편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하나님은 목자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자, 목자는 어떤 분이냐? 목자는 오늘 이 유대 땅에 또 중동 지역에 있는 목자들의 모습을 보면 목자들은 그야말로 이렇게 우리나라 목자하고는 다른 거죠. 우리나라 목동은 나가서 이 양떼를 지켜보다가 저녁에 되면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에 넣고 자기는 편안하게 잠을 자지만은 뭐 유대 같은 데는 풀도 뭐 그렇게 없으니까 우기 때나 조금 풀 날까. 그러니까 뭐 왔다가 들어갔다 출근 퇴근하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산에서 살고 산에서 양을 지키고 산에서 울타리를 좀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양떼 놓고 거기에서 나무 뭐 어떻게 비닐 같은 그런 천막 같은 거 하나 대충 치고 거기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고 잠도 깊이 잘 수가 없고 양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혹시 맹수가 와서 양떼들을 해치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서 선잠자는 그런 목동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들은 옷도 허스름하고 누더기 같고 그야말로 저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야말로 수저나 숟가락 젓가락도 쓰지 아니하고 손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는 아주 허름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양떼를 지키는 거예요. 양떼를 지키는 것. 이것이 목자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양떼를 지키는 것, 목자를 통해서 바로 우리 주님이 바로 양떼를 지키는 목자이다라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야 될 이 직업군이 목자였던 거죠. 그 상황에 그때 당시에 베들레헴 근처에 바로 있었던 목자에게 그래서 주님의 메시아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알려줬던 거죠. 목자에게 가장 누구보다도 잘 메시아 탄생을 이해했을 거고 또 그 목자들을 통해서 주님도 자신의 탄생을 잘 드러내는 어쩌면 동질감, 어쩌면 본질적으로 같은 맥락인 이 목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우화 중에 친한 두 사람이 길을 가면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도와가면서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혈서를 쓰면서 그야말로 이렇게 그 관계를 맺었습니다. 산길을 가다가 큰 곰 한 마리를 만났어요. 곰을 갑자기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행동이 재빠른 친구는 쏜살같이 나무로 보르륵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서 이 큰 곰의 위협으로부터 피했던 것이죠. 한 친구는 좀 행동이 좀 뜸해가지고 좀 군뜸해서 이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갑자기 생각난 것이 곰은 죽은 시체를 먹지 않는다 생각이 나가지고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숨을 쉬지 않고 죽은 채 하고 있었습니다. 곰이 땅바닥에 이 엎드려져 있는 이 죽은 것 같은 이 시신을 가서 뒤적거려 보고 그리고 냄새를 맡아보고 이리저리 하다가 한참 냄새를 맡다가 가버렸어요. 나무 위에서 보던 친구가 그 사실을 보면서 뭔가 이 바닥에 엎드린 친구를 잡아먹지 않고 뭐 머리 있는 데서 귀 있는 데서 뭐 냄새나 맡고 뭐 어쩌고 하지만 가기에 물었습니다. 자네 가만히 보니까 이 곰이 뭐라고 하는 것 같던데 뭐라고 하더냐 물었더니 이 바닥에 엎드려서 있던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너 같은 놈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라 그러더라. 화가 나서 한 소리죠. 어쩌면 지 살겠다고 지만 푸르륵 하고 행동이 뜬 사람은 좀 이렇게 어려운 큰일 날 뻔한 그런 상황에 감정이 많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람은 어땠습니까? 같이 하겠다고 혈서까지 쓰고 혈맹을 맺어도 급하니까 그냥 지만 살겠다고 푹 올라가잖아요. 우리 목자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목자는요 맹세를 만나도 도망가거나 비굴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다윗이 목자였을 때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바로 그래서 목자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바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목자에 대한 묵상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을 목자로서의 묵상하는 점이 너무 많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은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 이 목자들은 실제 양을 키우는 목자들은 주님의 모습을 가장 가깝게 가장 근사치로 느꼈을 거예요. 자신들이 목자 일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자로서의 주님의 모습을 잘 보았겠는가.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 느끼는 마음이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 그래서 저는 설교하면서 항상 저는 제일 중요한 초점을 이야기하는, 당신의 설교의 초점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설교에서 성경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나는 그게 초점이에요. 주님이 어떤 마음을, 이 사건에 이 등장인물을 통해서 주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어떨 때는 뒤에서 지켜보면서 잘하라고 명령도 주고 축복도 줬는데도 타락하고 무너지고 막 또 이게 뭐 그야말로 상처받고 싸우고 투쟁하고 그야말로 이런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다 팔짱을 끼고 보면서 얼마나 우리 주님의 인상이 찌푸러지겠어요. 원래 인상 쓰시는 주님은 아니에요. 얼마나 안타깝게 계세요.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주님이라면 오늘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읽을 수 있는 것이 저는 목자라고 생각합니다. 기왕이면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서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여러분의 액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모른다면 우리의 좋은 직업을 가지고도 우리가 그야말로 돈을 많이 벌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모른다면,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과 동일한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이 구원의 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는 이 고통을 우리는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주님의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목자는 더 나가서 오늘 진행된 과정을 보면은 여기에 목자들은 이제 이 소식을 듣고 그러고 현장에 가서 아기 예수를 보게 됩니다. 목자들이 보게 됩니다. 달려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이 목자들의 또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누구보다도 감동이 있었던 마음이었다. 감동이, 누구보다도 감동이. 그래서 그야말로 감격 속에서 목자들은 주님을 맞이했을 것이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격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요. 오늘도 나오면서 때에 따라서 멀리서 나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멀리서 나오신 분이 은혜를 확실히 더 받은 분이에요. 보니까 멀리서 오시는 분은 오다가 차가 막힐 거, 또 누구 만나면은 좀 시간이 지체될 거 다 계산해서, 그래서 아유 30분 일찍 나가야지, 행여나 길이 막힐지 모르니까 10분 먼저 나가야지. 멀리서 오시는 분은 항상 그런 염려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가까이서 오시는 분은 막힐 것도 없고 늦을 것도 없고 가까이 걸어오면 되니까 그냥 그런 염려를 별로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우리는 주님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다른 거는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감격은 못 속여요. 하하하하 웃는 웃음과 응응응응 우는 울음도 우리를 속일 수가 있어요. 웃음도 가짜 웃음도 있잖아요. 비웃는 웃음도 있어요. 비웃는 웃음. 그런데 감정은, 우리의 감정은 못 속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목자들은 지금 어떻게 이 아기 예수 메시아 탄생을 보느냐면 감격 속에서 본다는 사실이에요. 감격. 오늘도 우리의 예배는 무엇보다 중요한 저는 감격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을 감격해서 맞이하는 거죠.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가 감격하고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계적인 음악가, 가곡의 왕 슈베르트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슈베르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가난한 학교의 교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아들이 13명이었는데, 자녀가 13명이었는데 그 중에 8명은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참 불행한 가정인 것 같아요. 형제 5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네 번째가 바로 이 슈베르트입니다. 슈베르트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자비로 공부할 수가 없었던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11살이 되어서 그는 궁중의 악사가 되기 위해서 궁중 악사 학교를 간신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갈 때에 옷도 남루하고 또 옷도 허름하게 입어서 아이들이 많이 놀려댔다고 해요. 밀가루 장수하고. 그래서 많이 놀려대는 그런 야유를 받으면서 공부를 했고, 심지어는 오선지, 악보를 그리는 오선지를 사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것도 제대로 사지 못하고, 또 피아노를 쳐야 되는데 피아노를 없어서 칠 수가 없어서 친구 집에 틈나는 시간을 조금 이렇게 빌려서 거기에서 피아노 연습을 조금 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친구 집에 가서 커튼이 열리기까지 추운 겨울에 밖에서 기다리다가 커튼이 열리면은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가서 조금 피아노 치는 공부를 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슈베르트는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그런 불행한 환경에서 그가 31살 9개월 살고 죽었습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좋은 가곡을 많이 만들었어요. 무려 603곡이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독일의 시인 괴테의 시를 보면서 자신이 노래를 만드는 것도 약 한 30곡이 되는, 그야말로 그분의 생애에 공부한 것 빼고 그 다음에 이 살아있는 31살까지 살아있는 기간을 보면은 그의 생애는 한마디로 노래에 대한 어떤 가곡에 대해서 감동이 넘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조의 노래, 보리스,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또 잘 알고 있는 아베 마리아, 이런 곡들이 이 슈베르트가 지은 곡들이죠. 자, 이 슈베르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그는 평생 이 음악이라고 하는 이 영적 그 어떤 그 감동이 그는 젖어 있었다. 그래서 그냥 하루에도 몇 곡이 척척척척 나오는, 그야말로 노래를 가곡을 만들어내는 기계처럼 척척척척 흘러나왔다. 시간을 보니까 우리 찬송가보다도 더 두껍잖아요. 603곡이면. 자, 그래서 이런 많은 곡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노래에 대한, 음악에 대한 이 상이, 음상이 또는 시상이 머릿속에서 감동에 젖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왜 이 말을 드리냐면은, 이 음악을 하는 사람에게도 음악을 하는 감동에 평생을 젖어서 이런 불후의 명작을 만들었다면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이런 감성이, 이런 감동이 우리에게 부글부글 끓었으면 좋겠다. 부글부글 끓었으면 좋겠다.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저쪽에 독산동, 제가 이제 사역했던 데가 저쪽 독산동, 저 목동 그쪽이니까 그쪽에서 좀 이렇게 도와주러 오신 교우들이 있었어요. 수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시러 갑니다. 어디까지? 목동 1단지까지. 아무도 안 놀래네. 우리 교인들이 이렇다니까. 모시러 갑니다. 수예배 와서 1시간 합니다. 끝나고 나서 태워다 줍니다. 그러면 돌아오면 몇 시에? 10시 넘어요. 네. 새벽 기도는 이제 그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저 시흥까지는 갔는데 새벽 기도 시흥까지 가서 모시고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또 모시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뭔가 이거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그런 생각 안 났어요, 마음에. 그런 생각 난 줄 알았죠? 그런 생각 안 났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뭐 기뻐요. 올 때는 심심하잖아요. 갈 때는 모시고라도 가니까 좀 덜 심심한데, 올 때는 좀 졸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요. 좀 심심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지. 세상에 오다가 제가 천사를 봤습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천사 봤다니까 안 믿네. 그때 당시에 여성분들이 옷이 흰 가운 같은 옷을 많이 입더라고요. 근데 새벽에 그것을 입고 싹 지나가기에 나는 뒤에서 보고는 천사인 줄 알았지.
야, 그래서 천사를 보는 영광을 누리꾸라고. 가만히 보니까 천사가 아니라 사람이더라고. 웃자가는 얘기고, 정말 봉고차를 끌고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목사니까 특별히 저에게는 찬양은 뭐 안 주시더라고요. 뭐 유명한 곡을 주어서 작사 작곡 해본 일도 없고, 말씀을 주시는데 어떨 때는 도저히 그냥 못 와요. 옆에다 세워놓고 적어야 돼. 그리고 그거 몇 개만 준 것 가지고 연결시키면은 그날 설교야. 그번 그 주에 얼마나 뜨거운 바로 그런 말씀인지.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묵상하면서 차에서 흥얼거리면서 또 뭐 소리도 질러봤다가 찬양도 해봤다가 뭐 온갖 거 다 해보는데, 그런데 그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성이 있더라고요. 영성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목자들은 그게 있었다는 거죠. 오늘 저도 이 설교 뭐 준비된 대로 다는 하지 못하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로 목자들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 들려줘도 무슨 말인지 몰라. 들려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들을 준비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들을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버리세요. 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이 설교에 장황하게 가지만은 우리에게 주는 거 한두 마디 있어요. 그것을 딱 들어야 돼요. 설교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들리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꾸로 해석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앞에 앉은 집사님이 너무너무 감격하고 아멘하고 눈물을 흘려서, 그래서 설교 다 끝나고 뿌듯하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럴 줄 알고 딱 내려가서 집사님 은혜 받았습니까 물으니까 네 은혜 받았습니다. 무슨 은혜 받았습니까 물으니까 어쩌나 목사님 목소리가 우리 죽은 아들의 목소리하고 똑같은지. 이럴 때는 뒤에다가 호래가 물어가네. 그래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들을 기가 없는 거죠. 들을 기가 있어야 돼요. 목자들은 들었다는 거죠. 목자들은 들었어요. 둘째로 목자들은 듣고 그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천사와 함께 거기에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갔다는 사실입니다. 봤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예수 메시아를 봤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봤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뒤에 말씀에 내려가면은 빨리 갔다라고 했어요. 빨리 갔다. 다른 데 마음이 머무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머무르지 아니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그야말로 이 목자들은 어쩌면 말씀이 임한 것에 듣고 들을 줄도 알았지만은 볼 줄도 알았고 또 쫓아가서 이것을 전할 줄도 알았고, 목자들은 어쩌면 제사장보다 낫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 잘 합당하게 행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의 마무리로 얼마나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감격이 있느냐. 어떤 시골에서 나이가 차서 장가를 갔습니다. 그 집에 3대에 걸쳐서 독자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는 자녀가 많기를 기도하고 아들이 태어나기를 기도하는데, 오래됐으니까 뭐 아들인지 딸인지 구분하기를 못하니까 그저 기다릴 수밖에, 출산날이 기다릴 수밖에. 그런데 드디어 밤중에, 깜깜한 밤중에 아내가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을 했는데 정말 기대와 축복으로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나서 얼마나 기쁜지 이 남편은 그대로 방문을 박차고 나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깨워가며 어떤 어르신 어떤 양반 우리 집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하고 막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남은 잠도 못 자게. 무엇입니까? 아들이 태어난 감격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감격이 너무 북받쳐 오르니까
그냥 이 상식을 벗어나서라도 자신의 감격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감격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경배하는 거.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런 감격과 경배가 이 목자들처럼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